사무엘상의 세 번째 강의로서 다윗의 도피 생활,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의 성장,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몰락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찬성교회 차신원 장로님과 그리고 저자인 이문범 목사님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어, 전반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여서 실패하는 과정, 그리고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사울이 미워하기까지 과정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10년간의 도피 생활과 그리고 갈보아 산에서 사울의 죽음까지 다루겠습니다. 결국 이 도피 생활의 결과로 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무엘하 2장에 있지만 연결을 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인 어,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지도에 그려보겠습니다. 예, 19장에서 사울이 밤에 다윗의 집에 전령을 보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미갈의 꾀로 다윗이 도망하여 그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살다가, 또 여기서도 어떤 사람의 밀고로 다윗이 다시 도망하여 20장에 들어와 기브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만나 언약을 맺었고요. 요나단과 헤어져서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멀리 떨어진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으나, 여기서 의심하고 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있지 않냐라고 방백들이 얘기해서 퇴짜를 맞고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는데, 이때 400명 가량이 모여들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친척인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하고, 여기서 돌아와 요새 마사다에 가 있으면서 유명한 시편 18편을 노래합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고 말해서, 그 말을 듣고 헤렛스쿨로 가서 이 근처에 유다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탈취하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물어서 응답을 듣고 그 일날을 구원하였는데, 그 일날은 참 이때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기서도 어, 사울을 피하여 다윗과 그 일행 600명가량이 그 일날을 떠나서 10광야의 요새나 산골 등을 떠돌면서 머물렀습니다. 더 올라가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죠. 그리고 여기서 떠나 마온에서
다윗 일행을 홀대한 나발의 사건이 있었고 다시 이동해서 십광야 근처의 헤레스폴에서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일이 있었죠.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더 이상 유다 땅에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 염려가 돼서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예, 가드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은 수색을 멈춥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0장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상호 보호 언약 체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교차 병행 구조, 카이아즘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 나와 요나단을 방문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사울 왕의 살해 의도를 항변합니다. 요나단이 신실한 태도로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언약을 이행할 것을 요나단에게 제안을 하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의도를 확인하여 알릴 것과 상호 보호 언약을 이행할 것을 맹세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상호 보호 언약에서 요나단은 내가 알아보아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 하면 내게 알려주어 평안히 가게 하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끊으실 때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요청하여 함께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은 친밀한 계획을 실행하여 사울 왕의 다윗에 대한 살해 의지를 확인하고 사전 약속한 대로 에셀바에 가서 알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맹세하고 헤어집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충성은 여호와를 향한 충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춧돌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기브아 또는 그 기브아 근처에 있던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고 현재는 텔 에프를 말하는데 푸른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기브아의 모습이고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모습입니다. 이 꼭대기에 있는 뒷담한 건축물은 요르단 국왕이 별장을 지으려다가 1967년에 중동전쟁이 나면서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여서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자 사울의 고향이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국 최초의 수도였으며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던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만 남고 모두 전멸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사울을 설득했으나 실패하고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서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소리쳐 다윗과 사전 약속한 대로 사울 왕의 살해 의지를 알립니다. 다윗이 바위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이 바위는 출발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셀 바위였습니다. 여기서 맺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훗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돌보고 다윗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동행함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기브아 근처에서 요나단을 만나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였고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없느냐 하자 다윗이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요구하자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을 주었습니다. 이때가 진설병을 바꾸는 안식일이었는데 성경은 이 일을 잘못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문제로 논쟁할 때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안식일이 생명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노분 예루살렘 어, 동쪽 감람산 능성 어느 한 곳인데 오늘날 히브리 대학교 전망대나 빅토리아 병원에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사울에게서 피할 장소로 블레셋 영토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피신한 1차 장소가 블레셋의 가드인 것입니다. 이때 아기스 신하들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하며 반대합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골리앗 동생 라흐마와 거인족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적대시하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데려왔느냐 합니다. 다윗의 미친 척하는 연기가 얼마나 감쪽 같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죽이면 귀신이 없는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데는 사울의 도움이 컸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사울이 미친 때를 재현했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다윗은 도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다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가 얼마나 큰 위기였던지 시편 34, 56편에서 구원 사건을 처절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는데 400명가량이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핍박으로 빼앗기고 실패한 자, 빚지고 종살이하다 도망한 자, 상실로 마음의 고통스럽고 분노한 자를 말합니다. 아둘람 굴은 이렇게 넓은 공간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렇게 기어 다녀야 하는 동굴입니다. 아둘람은 백성의 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윗은 여기서 400명의 오합지졸을 인내와 지혜로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 자신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약하고 까다로운 자를 다루는 제왕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0여 년간 다윗과 함께 하면서 잘 훈련된 정예 병사로 조직됩니다. 이후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결속력이 강한 군대로 발전했습니다.
다윗은 우선 부모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기에 아둘람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의탁하고 다윗 자신은 요새 마사다로 가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모압에 그의 부모를 의탁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고 다윗이 모압에 대해서 어떤 군사 행동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모압에 대해 아주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들이 부모를 의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모압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한 요새 마스다로 갔습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의 지은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강한 요새의 자연 경관이 다윗과 사람들에게 준 영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본문에서 처음으로 선지자 갓이 등장하는데 갓이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 갓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궁정에서 선지자로 활동했고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선견자였으며 또한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새인 마사도로 가보겠습니다. 마사다는 유대 광야에 고립된 높이 400에서 600m 정도의 높이에 있고 고도 넓이가 넓은 곳이 250m, 길이는 1300m로 상당히 큰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시편 18편을 노래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남동쪽에서 바라본 것이고 저 건너에 여매가 있습니다. 어, 후에 헤로당이 북동 사면에 그 도피섬 및 별장을 경사면에 건축하였습니다. 헤롯 별장의 찜질방 구조입니다. 이곳은 마사다 아래쪽에 있는 어, 로마 10군단의 병영의 자리입니다. 마사다를 공략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어, 투, 어, 큰 돌을 쏘아 올리기 위한 투석기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투석기에서 발사한 대포알인데 이 일대가 사음지대로 돌이 약한데 이 대포를 쏘았던 것들은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깎아지른 것이었으나 로마군이 어, 후속기를 끌고 올라가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 2년 동안에 걸쳐서 경사로를 만든 공격로입니다. 에, 마사대 위에 있는 요새의 무기 창고이고 식량 창고입니다. 어, 로마군이 점령하기 전날 유대인 967명이 자결하면서 여기 식량 창고에 많은 식량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배고파서 이방인에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식량을 그렇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다 자결을 하였는데 나이 든 여성 2명하고 아이들 5명이 숨어 있다가 후에 그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비를 모아둘 곳이 없는데 이렇게 벽면에 수없이 많은 빗물의 그 통로를 만들어서 이곳에 물을 흐르게 해서 비가 올 때 흐르게 하는 수로 시스템이었고 이것이 여기 물 저장소로 들어가면 이 물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터이고 십자군 시대의 교회터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군 장병의 임무 선서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관학교 학생이나 군인이 될 사람은 무더운 날씨에 마사다 뱀길을 행군해. 여기서 뱀길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구불구불한 길을 말하는데 이 뱀길을 행군해서 마사다에 올라 마사다의 비극을 잊지 말자고 맹세해야 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여 다윗은 이곳을 떠나 헤레 수풀에 이릅니다. 이때까지 다윗의 경력을 보면 라마를 떠나서 기브아로 갔다 노브로 갔다 가드로 도피하였다가 여기서 의심하니까 아둘람으로 가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부모님을 모압에 의탁하고 요솔에 와서 10편 18편을 지었을 때 갓 선지자 이야기로 헤레스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헤레스풀은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지역인 그일라의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헤레스풀에서는 주변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새는 안전하지만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왕이 될 사람이 있을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갓 선지자가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하더라도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제왕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나타났다 함을 들었을 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는데 사울이 신하들에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와 맹악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슬퍼하거나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푸념하며 나무랍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멜렉에 이르렀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고 고발을 합니다. 사울의 죽이라는 명령에 부하들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자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 성읍인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쳤습니다. 아히멜렉 아들 중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의지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도다. 고 말입니다.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치하더이다 전합니다. 이때는 늦은 봄 셰펠라 계곡에서 곡식을 수확에 타작하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치리이까 묻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며 반대하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곳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하자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혀 있도다라며 군사를 모으고 그 일라로 출발합니다. 적이 아니라 다윗을 쫓는 사울의 행동은 왕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었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으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여호와께 묻는 우림과 둠밈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사울이 추적해 올 때 다윗은 이전과 달리 에봇을 가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에봇의 결과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줄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피합니다. 여기서 에봇을 얻었다는 것은 제사장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다윗 왕국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다윗, 선지자 갓, 제사장 아비아달로 조직됨으로써 입법, 행정, 사법이 갖추어진 하나님이 인정한 정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나와 광야 요새에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10광야 수풀에 있었을 때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0에서 바라본 광야 모습입니다.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의무입니다. 라고 합니다. 10 사람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격퇴할 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사울의 아말렉 전투 승전비가 근처 갈멜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피신을 도왔던 혐의로 몰살당한 높 제사장 사건들도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것이죠. 다윗 일행이 광해 남쪽 마온 강화 아라바에 있었는데 사울이 듣고 그곳으로 가서 다윗 일행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보고하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셀라는 바위, 하마느곳은 분리, 도피라는 뜻으로 다윗과 사울이 이 바위에서 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광야의 지대에 밝아 사울의 추적을 잘 따돌렸으나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쫓는 사울의 추적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다윗을 구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블레셋에서 침입으로 사울이 포위를 풀고 전쟁터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략으로 도망치며 안전을 유지한 줄 알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오자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더라고 보고합니다. 엔게디 동굴은 여시몬 광야에 있는데 여시몬은 황량한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곳은 목동과 염소 때도 좀처럼 가지 않을 정도로 험한 오지라고 합니다. 사울이 정예병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갔는데 그곳에 굴이 있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뒤를 여기서 뒤를 보다의 레겔은 발을 가리다는 뜻으로 용변이나 수면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라며 원수 사울 죽이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자락을 가만히 베고는 그것도 마음에 찔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임명한 왕을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여기서 베다는 카라트인데 할례 용어로 육체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고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반대편으로 올라갑니다. 사진에서 보듯 엔게디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붙잡을 수 없는 깊은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에 외쳐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며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자 사울이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며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의롭도다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로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사무엘의 임무 완수를 의미하며 또한 다윗 왕국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유다의 남동쪽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간 것은 남쪽으로부터 아말렉과 같은 유목민족이 침입을 받아 유다 산지를 침입을 막아 유다 산지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염소가 1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마온이고 그 옆에 갈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비가일은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며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와 그의 집과 소유의 평강을 말하고 좋은 날에 왔은즉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라고 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유목민의 축제의 날이며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에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하여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며 다윗을 적대시하며 요청을 거절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